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2월 2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시민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가기를 소망하오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저들이 곁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정죄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 소경을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함께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질병이나 어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대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형벌을 받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소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한 고난인가 보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죄 때문에 임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소경이 된 원인보다 그 소경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라고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겹겹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임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욥이 당한 것보다 더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순간에 전 재산이 사라져버립니다.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은 엄청난 욕창이 걸렸습니다. 무슨 일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기가 막힌 형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요. 배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징벌로 주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당할 때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경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침 섞은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처럼 침 섞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을까요? 소경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이 느낄 수 있도록 침 섞인 진흙을 눈에 바르신 겁니다. 이처럼 느끼게 하신 후에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지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순종이 중요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결국 치유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끝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8절부터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가 말하죠. 누가 진흙을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길래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요, 구걸하는 자였거든요.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뜬 후부터 어떤 인생으로 변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의심하면서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니까 치유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보면서 주님이 영광 드러내며 또 믿음도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할 때, 고난당한 지체를 볼 때 정죄하기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고난당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도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입원해서 모레 수술을 할 조봉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